오늘 아침도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부르면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7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브라이엇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1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 에스라의 전반부는 1차 포로기한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은 후반부에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기한 유다 백성들의 믿음, 그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에스라는 그의 이름대로 돕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주 길게 그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스라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가 혈통적으로는 그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면서 학자이었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제사장의 삶도 하지 못했고 학자의 삶도 그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책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정황적으로 볼 때에 그가 모세의 율법인 그 두루마리를 그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날마다 그걸 펼쳐서 연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왜요? 고대 당시에 전쟁 포로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삽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누가 가다가 죽여도 죄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런 에스라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조서에 따라서 그가 2차 포로 귀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가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 에스라는 자기가 포로이면서도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으로부터 다 받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리거든요. 설마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에스라가 포로 기한에서 풀려서 그가 총독의 자격으로 지도자의 자격으로 이 백성들을 2차 포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그 조서에 의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포로 중에서 이 에스라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었고 학자라는 사실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서 특별히 그를 지명해서 왕의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총독의 지위를 주고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명령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9절에 보시면은 이 에스라가 왕의 명령을 받은 그 날을 기준으로 첫째 달 초하루에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다섯째 달 첫날에 도착했다. 예, 5달의 기간이 걸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는 쉽지 않은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왔겠습니까? 왕이 지원을 잘해줘가지고 군대 호의를 받으면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광야 길을 넘어서, 길도 아닌 산길을 넘어서 유브라데 강이라는 큰 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강을 건너서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5달이나 걸렸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런 고생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느냐?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삶을 그대로 준행했다.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복받고 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읽는다 하고 요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이런 일들이 또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생활에서, 내 말에서, 행동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따라서 성결의 삶, 구분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이것을 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그 심령에 한 가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돌아간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이 사명감에 불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의 삶의 두 번째가 바로 이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그들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준행하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그 서신 편지들에 보시면은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명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의 주가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 있다 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